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8장입니다. 요한복음 제8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에 있는 말씀 중심에서 자유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 민족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해방을 얻은 광복 제70주년이 되는 8.15 해방일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 세대들은 8.15 해방의 감격을 직접 체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날 역사를 통하여 그때의 감격과 그때의 기쁨이 어떠했을 것이라 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1910년 8월 29일 한일 합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해방이 되던 1945년 8월 15일까지 즉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의 역사에 가장 고통스럽고 그리고 엄청난 비극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나라를 합방시키고 나서 이제는 중국을 비롯해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또한 인도 차이나 등 여러 나라들을 그들의 손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941년에는 드디어 미국에까지 선전포고를 하면서 진주만, 즉 지금의 하와이를 공격해서 미국의 함대를 초토화시켜버렸던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42년에는 네덜란드까지 항복을 받을 정도로 전 세계를 통치하려는 커다란 야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패망과 함께 우리나라에는 다시금 주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해방의 기쁨을 맞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해방의 기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독립운동가들의 독립운동 때문에 이루어진 것만도 역시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또한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결과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방의 기쁨을 얻게 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민족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커다란 피해를 입은 것은 바로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폐쇄를 당하였고 또한 그 당시에 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민족의 장래를 바라보며 옥중에 설리는 순교자들의 피와 그리고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그토록 갈망하였던 민족의 해방이 이루어지자 모든 백성들은 길거리에 뛰쳐나서 대한민국 만세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자유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자유롭게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억압과 고통을 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를 않으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귀한 이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다스리고 또한 보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야말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아주 비슷한 민족의 역사가 있는데 그들의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역시 그들은 애굽 나라, 즉 지금의 이집트란 나라에서 무려 430년의 세월 동안에 종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일본의 지배를 35년 동안 받았지만은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무려 12배 이상에 되는 40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종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세월 동안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들은 약 2000년 동안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여호와께서 자기들의 민족을 회복시키시려는 그러한 선민의식의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의 문화와 또한 자신들의 종교를 잃어버리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유대민족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집 없는 서러움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큰 서러움은 바로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는 서러움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잃어버리니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까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자유란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전에 오하이오 강변 신시내티에 있는 강에는 수많은 흑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급류를 타고 강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서 신문하기를,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 강을 건너왔느냐? 너희들의 주인이 너무나 이를 혹독하게 시키더냐? 아니면 너희들의 주인들이 너희들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더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의 대답은 이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는 종으로 노예로서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하루를 살아도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우리는 이 강을 건너왔노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축복은 역시 자유의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감옥에 가보지 않았지만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밥을 안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감옥에서는 잠을 안 재워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옥에서는 이제 밥을 주지요. 제때 또한 이제 잠자리를 제공하지요. 그들에게 옷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는 딱 하나가 없는데 바로 그들에게는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만을 안 가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자유롭게 살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의 자유가 있다면, 그래서 바로 첫째는 정치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인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인간의 기본적인 네 가지 자유를 말했는데, 첫째는 언론의 자유,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 세 번째는 가난과 궁핍으로부터의 자유와, 그리고 네 번째는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네 가지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물론 우리 젊은이들이라면 학교에 다닐 때 아마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또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자유는 이러한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적인 참 자유는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첫째는 성경적인 참 자유인데,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바로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벗겨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자유함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바 자유란 무엇을 말한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떤 외형적이라든지 혹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을 너의 상태에 빠지게 하는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불의한 행동 속에는 항상 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의 결과는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의 손해와 압박과 약탈을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부패해진 인간성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품성을 다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죄의 쇠사슬, 그리고 죄의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68장에 보면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라고 우리는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이여,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주인들에게 죄로부터의 자유함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고 대신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백성들이 드린 그 짐승의 피는 결코 주인들의 죄를 완전히 자유롭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토록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심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은 곧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실체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 그 자체로만 끝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심으로 주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란 어느 누구나 내가 누군가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는 믿음을 선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십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십자가 아래 나올 때 영혼의 자유와 모든 죄의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줘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성도들은 이제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성도는 누려야 된다는 거죠. 특히 70년 전 어제 일본의 패망으로 우리 민족은 그리도 고대하던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 민족이면서도 저 북한은 지금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인권이 유린된 채 여전히 1인 독재 체제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자유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듯이 영적인 체험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신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영영히 누리면서 다시는 너희는 죄의 종이 되지 말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메어진 죄의 멍에를 벗겨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여전히 죄와 짜가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피 흘리심을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유인의 훈련을 받아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슨 자유인의 훈련이 필요하겠느냐고 반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자유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좋아하지만은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은 탈북자들이 북에서 남쪽으로 넘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탈북자들이 몇 명쯤 될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2014년까지 약 한 2만 7천 명이 넘어왔다 그랬습니다. 북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2015년 중반기가 넘어가니까 아마 현재 우리나라의 탈북자들의 숫자가 3만 명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그러면 그 많은 탈북자들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넘어와 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극소수의 사람들만 적응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약 58.4%가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적을 얻어 살면서도 여전히 북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을까요? 이곳 남쪽이
자유가 없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그들에게 먹을 식량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이곳이 자유롭다는 것을 알고 찾아왔지만 자유인의 책임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자유이라는 훈련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되겠다는 거죠. 선동하라 하면 선동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소리를 지르면 소리만 지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스스로 결정해야 될 훈련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하고 임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적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여러분, 두 번째는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죄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한번 죄의 멍에서 벗어났다면 또다시 죄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것은 똑같은 실수를 늘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죄의 멍에를 벗은 자가 또다시 죄의 멍에를 짊어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입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그런 모습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멍에를 짊어지고 있을 때 어떻습니까? 특별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저주라는 단어가 자주 반복됩니다. 저는 며칠 전 새벽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에레미야 예가의 말씀을 살피는 중에 깜짝 놀랄 말씀을 발견했습니다. 그 말씀은 곧 에레미야 예가 4장 10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식들을 배고픔 때문에 삶아 먹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죄 아래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점에서 오늘 본문 3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대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처럼 무엇을 하지 말아라 혹은 무엇을 하라 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죄의 삶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요, 이 세상의 모든 도덕이나 그리고 종교나 모든 교육의 초점은 한마디로 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어찌 그래도 죄악이 난무합니까? 여러분,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배우지 못해서 죄를 지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많이 배운 지식인들의 범죄가 오히려 우리 사회에 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담뱃값에는 무슨 말이 적혀 있는 줄 아십니까? 과거에는 담뱃값 앞면에 이런 경고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흡연은 폐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며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 과거의 담뱃값에는 그렇게 경고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경고문의 강도를 더 높여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담배를 일단 흡연하게 되면 끊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담배 연기는 발암성 물질인 나프타라민, 니켈, 벤젠, 비닐클로라이드, 비소, 카드뮴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문이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고문을 보더라도 담배 연기는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성분이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가정주부들이 시장에 가서 먹거리를 사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가능한 무농약. 그리고 수입산보다는 국내산의 먹거리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담배를 만드는 공장에서 직접 담뱃값에다가 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고 또한 이 담배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직접 담뱃값에다 경고문을 적어놨잖아요. 아마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했다면 담배 피우지 말라고 거짓말한다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백해무익한 담배를 사서 피우고 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그 물건 앞에 이 물건에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적혀져 있다면 그 물건을 누가 사려고 하겠습니까? 절대 안 사지요.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발암성 물질이 있다는 그 글씨를 보고 물건을 사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담배는 아예 공장에서 만들 때부터 경고문을 써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를 피운다는 건 참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못 피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담배 피우지 마세요. 교회 나가면 반드시 술을 끊어야 됩니다. 그렇게 전도한다고 하면은 절대로 전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정 불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안 싸우려고 하면 안 싸워지게 된가요? 부부가 서로 부부싸움 안 하려고 하면 절대 안 싸워지게 된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모님 성격은 상당히 다혈질이랍니다. 즉 성격이 교바다난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죠. 성격상. 그래서 그 사모님은 목사님의 조그만 말에도 사모님이 먼저 성질부터 내면서 항상 부부싸움의 원인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목회자의 가정에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할 목회자의 가정에서 부부싸움 없이 살아볼까 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어느 날 문득 지혜가 떠오르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때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또 사모님의 공격이 시작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참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사모님에게 이런 말 했답니다. 내가 당신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 필요할 것 같으니까 내게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 10분만 달라. 그리고 당신도 내게 지기 싫다면 당신도 10분간 기도하시오. 그러고 나서 한판 싸워봅시다. 이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분 후에 싸움을 하려는데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그 싸움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하나님이 해결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니 그 이후로 목사님의 가정에서 자유함을, 부부싸움의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오늘 또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유혹으로 성도들의 믿음의 생활에서 무너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은혜 충만하지 아니하고 기도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신 이 자유를 영원히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종된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식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믿음의 삶이 되겠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누리십시오. 그럼에도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종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는 참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근심 걱정과 그리고 염려와 불안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